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하게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특히 히브리서를 보면은, 원래 저런 사람이었는가 하는데, 이 성경 기록에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흠결 없이 믿음을 발휘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율법으로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기쁘게 감당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만이죠.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애굽을 나오게 되었는가? 여러분 한번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은 모세가 자라나면서 그리고 왕궁에서 어떻게 생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왕궁을 떠나게 되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 이 과정을 보면은 오늘 23절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2살 미만의 그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 앞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정말 숨어가면서 이 강물에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모세를 그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어 보내는 것. 그리고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참된 인도자이고 창조자이고 너의 삶의 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요게벳이 떠내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떠내 보내죠. 그런데 오늘 또 여기서 이 왕궁에서 자라난 이 모세가 이제는 이 애굽의 이 문명과 문화를 그리고 학식과 지식을 거기서 다 배우고 자랍니다. 왕자로서의 어떠한 그러한 이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바깥에 나와 보니까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을 볼 때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가 막힌 은혜 가운데 이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고 이 왕궁에서 그렇죠? 그렇게 자라나게 되죠.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어떤 신앙 교육을 받았을까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이런 내용 받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싸움을 할 때에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히브리 사람들끼리 또 싸우게 되죠. 그랬을 때에 왜 싸우냐고 말릴 때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이 어제 있었던 애굽 사람 죽인 것을 이야기할 때에 모세가 여기서 도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살인 사건이 폭로가 되었기 때문이죠. 40년간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 모세의 그 과정, 그리고 거기서 결혼을 해서 처가살이를 하게 되죠. 이 모세의 노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히브리 사람으로 구원하는 도구로 쓰겠다고 하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오늘 여기서 보면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멋있는 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 거절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이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처음부터 모세가 이랬나요?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를 도구로 쓰고자 할 때에 모세는 완강히 거절합니다.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저렇게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였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모세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 정말로 여기 기록된 대로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것이 기쁘고 그리스도와 능력을 받고 자기 백성들과 고통당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면 사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거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거절합니다. 그런 자들 때문에 자기가 쫓겨난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칫 거기에 가면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상황인 것이죠.
근데 사실 그때 이 왕은 이제 죽었고 그 다음에 이 이어진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설득하면서 모세를 보내려고 하죠. 떨기나무 같은 이 처지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데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은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거기에서 이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노하시기까지 하시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볼 때에 모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록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쓰시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알겠지만 어떠한 인생도 처음부터 역사 속에 이렇게 기록될 때에 믿음의 사람, 정말로 자격이 있어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의 그 믿부심이 어떻게 우리의 그 부족하고도 부족한 인생을 이끌어 가셨는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내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는 애굽의 공주의 그 보화, 재물보다도 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중보하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 것. 끝까지 이 완강했던 그러한 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빚어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는요. 그래서 중간에 그 부족한 이 인간의 모습을 다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만들어낸 그 결과, 이 모든 것,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거 다 기록해서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 그것을 예수 안으로 그것을 녹여내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만 보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물들어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요. 그들에게 어떠한 이 악한 그거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걸 연단시켜 훈련해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하나하나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어내듯이 그 하나님의 이 과정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은 우리를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끌어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기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이 권세라고 하는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이 파워나 이런 것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보다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듣고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이끌어 가시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엑수시아인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힘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26절에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언급된 이 모든 것이 사실이고자 사실이어야 하는데요. 모세가 안 그랬는데 이 믿음이 그렇게 이끌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금 얘기라고 상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은 정말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했을 따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걸 좋아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이 부모님이 정말 맛있는 걸 줄 때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이 받는 것, 이 받는 것을 그렇게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것,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신뢰하도록 이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파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런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님의 은덕을 감사하고 칭송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이렇게 잘 받았다. 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잘 받았다. 그러면서 내가 그 의를 챙기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은혜를 이야기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전도도 다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엉뚱한 길로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놓지 않으신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생활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기 마련인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다 내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뒤로 내가 숨는 것이 아니라 나 마땅히 은혜로 숨어야 되지만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마땅히 살아야 될 본분은 무엇인가를 거기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기 마련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향기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본분 아닐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실족한다고 하는 이 단어 참 우리가 참 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시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자유 가운데 정말 기뻐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순종해가는 여러분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또 그 모습을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자기가 부인되어 가면서 이제는 중보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 또한 하기도 했고 내 입이 온전치 못해서 그렇게 불평하고 거절할 때도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해 나갈 때 거기에 또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 의탁하듯 자녀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삶도 조금씩 조금씩 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희 부족하지만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간밤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단잠을 잤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근심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밤을 지새운 그러한 우리 심령 혹시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또 함께해 주시는 가운데 그 안에서 믿음으로
아버지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각자 삶의 환경이 다르고 자리가 다르기에 하나님, 어,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중보할 따름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세세한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기에 하나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중보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의 연약한 입술이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리고 귀한 생명의 이 말씀의 권세, 엑수시아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그 은혜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이 무릎들을 이렇게 세워 주시고 어그러진 이 발걸음들 하나님 바르게 걷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길 같고 광야길 같지만 그러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곳에서 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반석에서도 물 내시고 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는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날도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저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요괴벳 같이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마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앞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순서 그리고 모든 이러한 이 절차들 그리고 아버지 필요한 서류들 이미 다 준비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제출하는 이런 과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또 지혜 주시고 참된 명철함과 컨디션을 주시고 좋은 또 소식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리고 자녀와 부모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 그리고 사람들과의 이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오늘도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엎드리며 감사로 시작한 우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우리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율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품격과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은 자로서 우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전달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의 입술보다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거기에서 능력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생명의 양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전파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대소사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하고 있는 모든 이 계획들과 그리고 또 사업들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직장 일을 할 때도 그곳에서도 하나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건강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 안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이 행보를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수동적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여 주여 그 치유의 손길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를 때에 주여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소망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아버지 생활의 염려로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 없게 아버지 하나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아버지 유혹이 많은 때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말씀으로 깨어서 더욱더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